네,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런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연습 듣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시주리라. 힘이 없고 같이 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가 살았을 어찌하니 내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길을 돌아볼 때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참으로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순간들을 감당하고 더 놀라우신 계획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며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맡은 직분, 가르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역할들이 해를 더하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동부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을 발하며 그 사랑과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아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의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허락하시고 매 순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고 일어서는 교회,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져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인지하게 하시고 그 책임을 솔선하여 다함으로써 행복을 얻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시모 장로님들이 혼자 계셨는데 5월에 하나님께서 세 분의 장로님을 세워주셔서 이제 네 분이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를 이끌고 계신데 제 느낌으로는 몇 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보신 것처럼 아주 충성스럽게 또 지혜롭게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시모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박기동 장로님이 투병 중에도 이 병아리 장로님들을 이끌고 삼각 현대를 앞에서 끌면서 이렇게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다 닭이 되셔서 이제 그렇게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올해 더 건강하게 교회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에 있는 주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11년간 공직하시다가 작년에 교단 총무로 선출되시면서 이제 교단 전체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정말 바쁘신 분이신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은 해마다 바뀌지만 총무님은 4년 동안 교단의 정책과 또 여러 살림살이를 총괄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 중요한 자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의 사랑스러운 교회, 동북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늘 따뜻하고 든든한 우리 이루 목사님께서 너무 잘 과장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장모님들, 우리 양장모님, 박장모님, 또 김장모님, 여러 장모님들이 총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셔서 저희 총회로서는 동북교회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때 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 찬양 하나로 오늘 제주 환신 예배는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고 가도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같이 함께 보면서 주님이 오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일 아침에 11시에 대예배 드리려고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준비해갖고 11시부터 12시까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영혼을 다 집중하고 그리고 점심을 맛이 없어야 되는데 맛있는 점심을 먹고 1시 넘어서 앉으면요 이 타임이 아주 졸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최적화된 타이밍. 졸기에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됩니다. 이런 기치를 내걸었을 때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었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 내려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중후반에 이 이야기가 막 들어오면서 특히 기장같이 작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 사이에서 작은 것이 아름다운 거야. 너무 막 10만, 50만 대형화된 그런 교회에 부러워하지 말고 작은 것이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배, 식사, 청소, 헌금, 출석 대부분을 다 그 전임 목사님 식구들이 다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식구들이 1년 정도 사이에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한 15명 참석하던 교회가 빠져나가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저도 이제 그동안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다 끌어들여가지고 근근히 했었는데 참 어려웠죠. 위기가 참 있었고 교회 이렇게 할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참 가슴이 아팠던 게 그때 이제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작은 것이 아름다운 거야.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러면서 아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사정사정 하지 않고요. 그냥 오면 와. 간다고요. 왜 가냐고 붙잡지 않고 제발 한 번만 더 나와달라고 이러지 않고 그냥 쿨하게 가. 나이스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와도 괜찮고 나가도 괜찮은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제적 19명인데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고 더 전도해서 채워야 되는데 한 사람 나가는 걸 안타까워서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 나이스하게 우리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습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속은 그냥 얼마나 그런 얘기하는 그 얄미운지.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래도 해가지고 10년 동안에 그래도 다 이제 돌려놔서 출석 한 100명, 110명 이렇게 되는 교회로 만들어놨고 사람들도 되게 열심히 하게 됐어요. 2013년도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주민교회는 처음부터 민중교회였고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였고 환경운동, 노동운동, 인권운동, 외국인 노동자운동, 협동자운동 이런 걸 다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50주년을 맞으면서 49주년 지나면서 1년 동안 전 교인들이 신대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는데 지나간 역사 80년도에 이런 걸 잘했다 맨날 그거 얘기했자 소용없는 거고 앞으로 50년 동안 뭘 할 것이냐를 온 교인들이 논의하면서 주제를 모아 1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거를 크게 4가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해왔던 것처럼 생명선교
환경운동이죠. 그다음에 평화선교, 통일운동이죠. 그다음에 사회정의선교,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신협운동, 생협운동 이런 것들처럼 협동조합운동을 펼쳐나가자. 선언서에 담았습니다. 문제는 이걸 누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적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300명 교인을 목표로 삼읍시다. 300명이라는 숫자를 넣지 했더니 한쪽에서 이제 반발을 했어요. 무슨 우리 교회 무슨 숫자를 넣어서 몇 명을 만들 이거는 좀 너무 보수적이고 성장제일주의의 교회가 하는 그런 행태가 아닙니까?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좀 논란이 있었어요. 제가 잘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놓고 그 존재 이유를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갖춰야 되는지, 사람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재정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건물의 짜임새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목표로 삼고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논의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고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는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의 몸이다. 교회가 수많은 게 있는데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 노회, 총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세계 교회 협의회 다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캐톨릭, 정교회,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에집트나 이디오피아의 콥틱교 이게 다 기독교예요. 개신교는 500년밖에 안 됐고 한국 장로교는 140년밖에 안 됐지만 이런 교회들이 2000년 된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모른다고 거기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게 다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회가 다 다르고 전통과 역사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의 기본 원칙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냥 친목단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 400여 년 전에 엘 그레코라는 화가가 성령 강림을 이라는 걸 그렸어요. 르네상스 이후 바로크 시대 중가의 매너리즘 시대의 그림입니다. 성령이 강림합니다. 펜타코스탈 절기에 밑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성령의 강림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서 밑에 있는 사람 몸을 넘어지는 거예요. 뒤로 막 자빠져.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인생과 역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역사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불안과 공포에 떨면 초대교회 사람들의 인생을 뒤집어 놨어요. 제자들과 함께 초대교회에 여성들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여성의 지도력이, 여성의 중심성이 살아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성이 많아야 돼요. 장로님 중에 4분 중에 최소한 한두 분은 여성이 있어야 돼요. 다음번 장로님 뽑을 때 꼭 1000명이서 여성 뽑으셔야 됩니다. 여성의 중심성이 2000년 동안 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위를 쳐다보고 있거나 옆을 보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화가 자신이에요. 엘 그레코가 자기를 역사의 현장,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의 현장에 자기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자화상을 그려놓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나 위대한 대작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음으로써 그 현장에 자기가 있었다고 역사적인 작업을 맞춰놓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막 기르는 모습. 그럼 자기가 눈이 실명이 될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형을 통해서 그 딸이 낳는 것을 보고 이 지식인 무신론자가 73살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민환 목사는 얼마 안 있다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성이란 뭐냐? 영성은 뭐냐면 성령의 교제 관계에 있는 것을 크게 그냥 영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성이란 뭐냐? 열린 문틈 사이로 왁자지껄한 파티장의 화려한 모습을 살짝 본 것 같이 한순간 번개처럼 왔다 가는 체험이다. 신앙은 그것을 붙잡고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거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성령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한번 화려한 파티장의 문틈 사이를 살짝 봤는데 그게 너무 많이 각인이 돼서 자꾸 생각나고 그 기쁨, 그 희열, 그 기대를 가지고 그걸 자꾸 되씹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내 인생과 교회 생활 속에서 한 번 경험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7명의 신실한 제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세워서 사도가 하던 역할의 일부를 맡긴 겁니다. 사도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보아야 되고 구제도 해야 돼요. 다 모여가지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면 손은 누가 키우냐고요. 그래서 7명을 뽑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한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화했을 때 효율성이 생겼고 또 하나는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질서가 생기지 않으면 초대교회는 뭐와의 싸움이냐면 무질서와의 싸움이에요. 카오스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공격해 왔으니까 뭐가 진리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이 싸웠던 것은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규정해주는 질서를 잡는 거였습니다. 오늘 제자를 집사 7명을 세웠다는 것은 혼란스러운 교회의 질서를 지우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 집사, 평신 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혼란 속에 빠지고 혼란 속에 빠지면 교회가 위태해지기 때문입니다. 파리에 가면 노틀담도 파리가 있죠. 2019년에 화재가 났습니다. 충격이었죠. 작년 12월 달에 재개장을 했어요. 저는 정말 운 좋게도 2010년도에 저기를 가봤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걸 비롯한 사르트르대 성당, 여러 핀란드 성당, 12세기, 13세기 서양 유럽에 지어졌던 저런 성당 건축 양식을 고딕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정권은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의 가장 차이는 건물의 높이예요. 높이. 옛날 우리가 5층, 10층밖에 못 짓지만 지금 아파트를 50층, 70층 막 짓잖아요. 높이입니다. 높이는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높이는 왜 중요하냐?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권위예요.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예요. 높을수록 권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보면 사람이 요만하잖아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두 번째는 유리창이에요. 로마네스크 양식은 높이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창을 많이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두워요. 창을 많이 내면 교회가 받침대가 적어지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돌이 무거워서. 그것을 고딕 양식이 해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수학, 그 당시 물리학, 공학 모든 것이 동원이 다 된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저 높이 올라갈수록 교회 건물이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저 건물이 불이 나서 그렇지 흔들려서 약해서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70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건물 밖에 보조 지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플라잉 버트리스라고 해요. 제가 빨간 것으로 표시를 했는데 본 건물이 있으면 밖에다가 이렇게 쳐서 그 건물이 더 튼튼할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공중 부벽을 설치한 겁니다. 제 지금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보조자예요.
플라잉 버트리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고 지진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위기 때마다 이 건물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건물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재직들이 든든하게 플라잉 버트리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큼 잘해주냐에 따라서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고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것을 다시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재직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들이 잘해주면 건강하고 든든한 건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약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뭘로 이루어지냐? 첫 번째, 잘 모여야 돼요.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현악회도 가야 되고 회사 일도 있고 인터넷도 봐야 되고 축구도 가야 되고 유럽 교회는 그냥 축구장 가는 것 때문에 다 텅텅 교회가 비우고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해야 돼요. 저는 11년 동안 주민교회에 있으면서 딱 2주 헌금 설교를 했습니다. 1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10% 떼듯이 하나님께 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의 기본 정신은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오늘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 수많은 위험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걸 다 피하게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말로도 고백하고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기도로도 고백하고 물질로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주민교회에 있으면서 11년 동안 있으면서 교인도 사실은 뭐 2배로 늘었고 재정도 2배로 늘었어요. 한 번도 제가 헌금 강조를 딱 2주만 하고 안 했는데 제가 11조 받으면서 정말 감동적인 11조는 어떤 분이냐면 거기도 뭐 보통 한 20-30만 원씩 어떤 분은 뭐 70만 원, 100만 원 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 제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11조는 어떤 분이냐면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14만 5천 원, 올해 작년에 14만 5천 원 했어요. 그분은 아파트 계단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진짜죠. 이분은 진짜 10분의 1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거죠. 그럼 100%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되고 식당 공사도 해야 되고 주차 관리도 해야 되고요. 누군가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면요 운영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받은 만큼 내가 주님 앞에 내 혼신의 마음과 내 몸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게 잘 안 돼가고 이제 식사도 그 밥 전문 회사한테 시켜서 하고 청소도 청소 전문 업체에다 맡기는 교회가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다 바쁘니까 한편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 먹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회라는 공동체는 열심히 모여야 되고요. 열심히 내게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고백해야 되고 내게 있는 재능과 시간과 모든 노동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가 허약해져 금방 쓰러질 것 같아. 병들고 죽을 것 같아. 그것보다는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있고 선교에 열정이 있고 보기만 해도 희망이 넘치고 이런 걸 보실 때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있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이야 우리가 다른 교인인 거죠. 그런 교회가 될 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가 될 때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인 동북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행복해하실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행복하다면, 동복교회 때문에 주님이 행복하다면, 그러면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과 교회는 당연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 동복교회의 표어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고 일어서는 교회, 이게 딱 그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동복교회의 재직을 통해서 동복교회 2025년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신 이우상 목사님께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리는 말씀으로 특별하게 전달할 내용은 따로 없고요. 다만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릴 거는 다음 주 대예배는 여신도회 주일로 드리게 되고 총 여신도에서 예배 순서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 예배 맡으신 분들은 그 조영우 목사님께 예배 순서 맡으신 분 명단은 조영우 목사님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218자 하신 후에 이훈선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재직으로 부르셔서 귀한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며 2025년도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결단하는 동복교회 모든 재직들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아까 먹고 끝나고 결혼식인가?
57년을 맞았습니다. 1898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 널다리골교회에서 63명의 회원이 모여 시작한 구입전도회는 1928년 여신도회 총회를 창립하고 1953년 새역사 출범 이래 현재 28연합회 회원들과 연대하며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는 신앙과 실천을 위한 예배, 교육과 함께 교회가 사회와 역사 속에 바로 서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우리 스스로를 생명 살리기로 고백하며 생태적 회심을 통해 기후위기 속 창조세계의 평화를 위한 생명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내 가정을 넘어선 교회와 세상의 어머니가 되어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기독교 어버이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 전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다양한 평화교육과 함께 1984년 시작한 365일 릴레이 기도, 나라를 위한 평화기도 입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서는 4개 산하기관, 특수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과 영성훈련, 여성지도력 개발을 위한 여신도교육원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이동강좌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기 위한 실천적인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여교육자를 부양하고 여성교육자들의 정연을 위한 시설인 배당이지는 매일 아침과 저녁 기도와 예배로 우리 교단과 나라와 민족, 여신도회와 후원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국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해왔던 여신도회는 사회적 진출을 하는 여성들의 근간이 되었으며 성경을 읽으며 복음을 통해 세상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76주년을 지낸 우리 동부교회는 안나회, 다비라회, 나오미회, 에스더회, 우디아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며 서로 사랑하며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각 신도회에 적극 가입하여서 각 신도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가입 성도가 없도록 서로서로 이끌어 주시고 소외되는 성도가 없도록 힘써서 모두가 하나처럼 결속되어 열심을 다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위로하고 나누고 하나님 지경을 넓히는데 기여하길 원합니다. 우리 동부교회 여신도 연합회가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는 정겹고 거룩한 모임으로 거듭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당부드리며 사업 속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